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57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에 경주 구미산 용담정 아래에서 최순이라는 분이 득도를 하셨는데요. 이 득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4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예수, 공자, 노자와 같은 경지에 도달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신 게 바로 동경대전과 이제 용담조서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냐면은 이분이 남기신 저작물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득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그러니까 모델, 연구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우주 근원지성 체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그 메커니즘을 여기서 이제 궁을영부 빈몸 활성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연구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방을 통해서 수행자들이 길잡이가 된다. 수행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순 선생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이분이 남기신 저작물 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유불 쓴 기독교 선도는 뭐 차차하고라도 유불 기독교가 본래 자신들의 교주들이 가르친 가르침과는 너무 많이 비틀려지고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살아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하나에 너무나 왜곡돼 가지고. 그런데 최순 선생은 160년 전에 하셔서 아직까지 이분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팔딱팔딱 살아있는 어떤 그런 수행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가 계속 도울 김영호 선생의 동경대전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훈가를 통해서 한번 이치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이제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최순 선생이 그런 과정으로 득도를 하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천주를 통해서 했다고. 시천주 가장 핵심적인 게 시천주인데 시천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신다 그런 뜻이죠. 하늘님을 강령하게 한다. 자기 몸에 모신다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근원지성, 저는 이 하늘님을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로 쓰면 자꾸 저기 하니까 이걸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죠. 이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에 모셔야 되는 게 이제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제 제계군제 원이대가스 21자 주문에서 시천주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 시야 모신다고 하는 거는 여기 한자적 자형도 봤지만은 여기 시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에다가 절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절간으로 만드는 거죠. 절간. 그러니까 사원으로 만드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교회처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불교로 보면은 절로 만드는 거죠. 절로 만든다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사원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그 대상을 모셔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이 몸이 집인데 그 집을 사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원. 여러분 몸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을 사원으로 한다. 그래서 사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것이 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얘기하는 가장 처음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시천주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천주를 하면은 하늘님이 우리 몸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유신령이라고 해요. 내유신령. 내유신령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운을 내부에 간직한다는 게 내유신령. 그러면 내유신령하면은 이것이 내유신령 과정이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신이나빌 과정이죠. 이것이 천이나빌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신이나빌하고 천이나빌한다는 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남성적 포지션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 포지션이니까 내가 그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이 피지컬, 아스트랄, 코잘이라고 이렇게 세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에 우리가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몸이 바로 아스트랄체란 말이에요. 우리 피지컬 몸 안에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심의 세계가 돌아가거든요. 심, 마음의 세계, 의식. 이걸 우리 이제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의 세계.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여성적인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아스트랄체를 우리가 감정체다 이렇게 많이 또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여성체라고 하네. 여러분 몸 안에서 여성체를 작동을 해가지고 하늘님, 신령한 기운을 모셔드리는 행위는. 그럼 이게 합함이 있다고 하는. 그 합하면은 합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의 태극의 씨앗이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모시는 행위가 이것은 십의 행위란 말이에요. 십. 그렇죠. 십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여자가 몸을 열어가지고 남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십. 열십이잖아요. 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어. 그래서 여자가 몸을 열어서 남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무국이 발동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무국이 발동한 거 안에다가 씨앗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무국의 결과로 십의 결과로 하늘과 사람의 십의 결과로 씨앗이 하나 생긴다네. 씨앗.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주알이에요. 우주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이것을 태극이라고 한다고 하네. 태극. 그렇죠? 이게 콩알 같은 태극이라고 하는 건 콩알이라는 뜻이에요. 콩알. 그러니까 콩알처럼 콩알은 뭐예요? 좌우 음중양으로 돼 있어요. 잘 보면은 콩은 두 개로 딱 쪼개지는데 그걸 묶고 있는 것이 배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세 개네. 이걸 태자가 그런 거. 콩알과 같은 태극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극이 자라잖아요. 자라가지고 또 무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극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요 콩알 자체가 성숙해 들어가는 것만. 처음에는 뱀의 알에서 시작했다.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변화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이것을 상징적으로는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봉황체로 이렇게 깨어나면 하늘의 존재로 껍질을 깨고 나온다. 그렇게 되는 개념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궁을영부 메커니즘이 이게 용뱀의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뱀의 운동으로, 용뱀과 봉황의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궁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궁을이다.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용뱀을 뜻하는 거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뜻하는 거니까 용봉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 그래서 궁을영부라고 한다는 거죠. 궁을영부. 그러니까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그 유전자, 우주 근원지성의 그
말씀, 이법, 그 일종의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건 유전자적인 유전자, 하늘님의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이 부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게 이 하나의 우주를 또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 자체는 뭐냐면은 우주 근원지성인 바로 천주,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식인 자식으로 다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 이것이 바로 요게 바로 코잘개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 요 태극 씨앗을 코잘개라고 하는 것이고 코잘.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여성을 아스트랄 이렇게 본다는. 그래서 이 아스트랄이 아사달이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사달. 그래서 이렇게 코잘개가 어린아이 채로 이렇게 어린아이 채로 성장한다는 포태 양생하는 포태 양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몸으로 포태 양생이 되니까 이건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이가 엄마의 몸이라고 하는 그 땅의 요소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종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 어린아이의 그 아동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의 그 어떤 태초에 이렇게 포태 양육돼서 자라나오는 과정과 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격이 여러분의 성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곡돼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인의 형상으로 그 어린아이로 나오긴 하는데 그 성인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조정 과정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조정 과정이 있어서 그 조정 과정, 그 조정을 하는 조정한다고 하는 조정. 그러니까 우주 근원지성의 그 형상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조정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는데 이 조정 과정 자체가 바로 교훈,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우주 근원지성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 컨트롤 과정을 교훈,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육한다 이런 표현. 교육, 훈육, 그렇죠. 교육과 이걸 뭐라? 교육하고 훈육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한다 이런 개념으로 교훈가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안심가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 그 여성체로서 포태하는 엄마의 입장을 표현해 준 거고, 교훈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어린아이가로 포태 양생이 돼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에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교훈가 3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최수훈 선생께서 그 1860년에 그 전에 1859년 기민년의 10월 달에 구미산 용담정에 들어가시면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인하고 그러니까 마눌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사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뜻이 없고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해서 자신의 그 자오와 그 이름을 다 바꾸고 그 결심을 하면서 여기로 구미산 용담정에 들어오는데 이때가 바로 기민년이었고 이 10월쯤에 들어와서 7, 8개월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뒤에 구절을 보면은 7, 8싹을 지내나니 하는 건 안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그 여성체를 작용을 시켜가지고 7, 8개월을 지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용담정에 오셨을 때가 10월이니까 11, 12, 그래서 4월달 가서 다음에 4월달 가가지고 이게 된 거니까 7, 8개월 이렇게 지냈다. 지내가지고 경신년에 4월 5일날 득도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럴 때 할 때에 여기서 구미산 용담정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서 득도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구절 천운이 순환하사 그러니까 어떤 그 우주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 순환지리가 있다는 거죠. 순환지리가 있어. 이 세 개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순환지리라고 하면서
순환한다고 하는 것은 피지컬에서 아스트랄로, 코잘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가 정보가 계속 순환하는 중에 이 메커니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그 우주 근원지성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계속 이 메커니즘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면서 그것이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윤회 전생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순환한다. 그게 윤회 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순환하는 것이 계속 이거 작용을 하다가 그것이 쌓이다 보면 순환이 그냥 반복적인 원형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나선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선 운동을 계속 하면서 진행되는 거라 결국에는 이렇게 나선 운동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나선 운동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게 계속 도는 거죠. 도는데 그러니까 나선형이라는 건 원형 운동과 직선 운동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나선 운동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내려오는 운동이고 자 올라가는 운동으로 보면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해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 뱀도 어떻게 돼요? 용뱀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돼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개통 발생인데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개통 발생이 오랜 세월 하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개체 발생 현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몸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선으로 회전을 계속 회전하면서 올라와서 여기 우주근원지성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 열고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치로 보면은 이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이 있고 그렇죠.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때? 한 바퀴 돈 거 아니에요. 한 바퀴 쭉 돌았는데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들로 온 거니까 그래서 자식으로 나온 거니까 아버지가 내려와서 사람과 합해져서 자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나선 운동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와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로 변한 상태로 올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상태지만은 포지션의 상태 자체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지성의 상태와 이 상태는 같은데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달라진 거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게 어린아이로 성장해서 이렇게 포태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순환지리를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감이 있으니까 돌아옴이 있다, 복하는 게 있다, 이렇게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쥐레복계 7일 내복이라는 개념에서 7일 내복한다. 7일 만에 뭐예요? 미래가, 미래로 부활한다. 미래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뭐야? 7일 내복. 7일 내복이라는 게 뭐예요? 7개 차크라 거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부활에 들어온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에는 무슨 천지지리로 순환해가지고 천지지리의 어떤 순환에 의해가지고 복하는 그런 이치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7일 내복에 대한 지레복계를 보면 7일 내복 7개 차크라를 거쳐서 부활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네 집은 적선요. 그래서 3대 적답지간은 필요 여경이다라는 그런 이치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는 다음 강좌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어린 자식을 효유해서 매매사사 교훈하여 어진 일을 본받아서 가정지업 지켜내면 그 안이 나길런가. 이게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교훈가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개념이 어린 자식 효유해서 매매사사 교훈하여 이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가르쳐가지고, 그렇죠.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매사에 가르쳐가지고 교훈을 해서 어진 일을 본을 받아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그 교육할 때 그 쓰는 게 대학을 주로 여기서 대학 얘기가 계속 나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서상경 중에 유교의 사서상경 중에 대학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뭐 다음 강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대학이 어떻게 여기서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교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자식을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지업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운행 자체에서 여러분이 우주 근원지성인 하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가 아스트랄계에서 여성체가 돼서 내가 부인이 되고 내 몸 안에서 또 아이가 나오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가정지업이라고 여기서 가정지업이라고 하는 거는 1860년대 그 최수훈 선생이 그 가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주의 이치 자체가 이와 같이 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수신 제가 하는 관점이에요. 수신에서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떤 게 이 과정 자체가 수신 제거의 과정이라는 거죠. 수신. 그러니까 수신 몸을 닦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닦아서 몸이 뭐예요? 피지컬 아스트랄의 코잘 몸을 닦는다는 게 수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신하는 이 숫자 자체가 우리가 수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는 몸을 닦는다는 거 아니에요, 몸. 그런데 그 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닦을 숫자를 때 닦을 수 이걸 3인1석이라고 그러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인 일석. 세계가 하나 되는 하나의 몸으로 나오는 이치가 바로 이게 숫자예요. 3인1석이라고 하는 3인1석. 세계의 몸이 세계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늘님과 나와 내 자식, 하늘님의 자식이자 내 자식이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의 그 자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의 몸으로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그 과정이 수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수신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신하는 과정이고, 이 수신이 되면 뭐가 되는 게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우리가 그 대학에 수신 제가 할 때 자, 수신 제가는 뭐예요? 제가는 우리가 집에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에서 몸이 완성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의 몸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호손이라는 제호손.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은 문왕팔계에 대한 이치를 보면은 제호손이라 제호손 가지런히 한다. 제호손. 엄숙할 제호손 이렇게 제호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손계를 얘기하네. 손계. 그래서 이 제호손. 이 제라는 현상은 손에서 일어나는 제호손이라고 제호손. 그래서 여기서 8개로 보면은 이거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문왕팔계를 잘 보세요. 여기 손계가 요괴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사지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호손, 제가가 일어나는 거는 진사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사지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축, 임묘, 진사. 요 진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오륙진사가 제가 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호손이라고 하는 손계가 있는 곳에서 제가가 일어나는 거를 제호손. 그래서 우리가 이 올라오는 과정이 수신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가 올라올 때가 제가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수신제가 치국하면은 뭐야? 치국. 이 몸이 나오면 뭐야? 이 몸이 이제는 치국, 이 몸이 왕이 나온 거니까 이제 치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요 과정 자체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대학으로 보면은 삼강령 그 삼강령 8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38목도의 이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38목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도니까 생명나무의 돌이라는 거예요. 38목, 나무를 생명나무의 그 이치로, 그러니까 풍내 익괴의 이치로, 이것은 따르는 풍내 익괴의 이치로 홍익인간하는 원리가 바로 대학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대학 공부. 그래서 이 38목도의 이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8조목에 뭐가 돼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8조목에 있단 말이에요. 8조목.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라는 게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수신제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안에 수행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지, 세상 그 사람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 공부를 하라고 한 거고, 실제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유교적인 그 성인이 돼가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성인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자 같은 성인이 출연을 하는 건데, 성인이 나오기까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그러니까 삼강령 8조목 과정이 여기에 이것이 여기서 발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도 강좌에 또 해보겠습니다. 대학 공부와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 공부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뭐 무조건 대학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물연구 메커니즘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학을 읽어야지, 그것이 진짜 대학 공부지. 그냥 갖다 놓고 대학 중용 아무리 읽어봐야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 게 그러니까 옛날 유학자들이 아무리 갖다가 책 넣고 대학 중용책 넣고 공부해봐야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최순 선생도 맨날 그렇게 뭐 지식 좀 있다고 하는 놈들이 배운 게 없어. 제대로 배운 게 없어. 이 이치를 모르면은 이 이치의 근거를 해가지고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이분은 이제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어린 자식을 효유해서 이렇게 교육하여서 가정지업을 이루한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하는 과정이 바로 어린 자식을 효유해서 가정지업을 이루는 게 수신제가죠, 이게.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수신제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리킨다, 효유한다, 매사에 교육한다, 교훈한다, 어린이를 본받아 교훈을 한다. 이게 바로 이 교훈가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가가 그냥 그냥 이름을 갖다 쓰신 게 아니고, 그냥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안심가, 교훈가. 그래서,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 이런 이치로 자신이 안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무슨 남자인데 무슨 거룩한 내 집 부녀의 안심가의 거룩한 최순 선생 몸 안에서 거룩한 내 집 부녀가 돌아가니까 그걸 안심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안심이라는 아스트랄계의, 안심이라는 말 자체는 아스트랄계의 메커니즘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돌렸더니만 그것이 감정의 세계, 우리의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가상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돌리니까 무국대도를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무국대도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돌려가지고 대인이 나오게 했다. 이 아이가 대인이니까, 대인을 출연시켰으니까 이게 무국대도다. 그러니까 정심수신, 이것도 대학 공부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정심수신하고 후에 다시 앉아 생각하니 순환지리 회복인가? 그렇죠? 순환지리가 돌아가지고 돌아가서 부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개념 뭐야?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가서 해가지고
요게다가 여러분이 요게 내려오는 과정이 죽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 오는 과정이야.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렇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한 바퀴 돌아왔다네. 근데 이 한 바퀴 도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한 바퀴지만은 이것이 그 오랜 세월,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순환지리에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았단 말이야. 사실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순환지리 회복인가? 그러니까 순환지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순환지리라는 건 세계의 수레바퀴 돌린다. 바퀴가 무한히 돌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한히 돈 뒤에 결국에는 그 우주 메커니즘이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근원지성이 추구하는 바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이 우주 자체의 근원적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려는 게 우주 근원의 목적이다. 하느님의 목적. 하느님은 자신의 자식을 태어나게 하려는 게 하느님의 목표야. 그게 뭐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3대가 되는 거야. 3대 적덕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여러분은 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게 제가 그래서 당신은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런 얘기죠. 당신은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 되고 안 되고 뭐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이 될 수밖에 없게 우주 메커니즘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부차적인 얘기고 이 우주 자체가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계속 수레바퀴가 도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어서 여러분이 다시 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건 인간으로 죽어서 복이라고는 하는 거 뭐 인간으로 죽어서 신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복이야. 그렇죠? 다시 태어나가 자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복인데 자, 이거는 뭐 계속하면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일어났는데 이제 최순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사업도 다 말아먹은 사람이 여기 와서 그래도 이제 포부가 있어서 돌을 닦는다고 했지만은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내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못했으니까 야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이다. 한마디로 내가 공자나 석가모니나 여기서 그랬잖아. 여기서도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 했던 건 뭐냐면은 아니 내가 뭐 유도로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도를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선도로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선도로 나왔잖아요. 지상신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유도불도도 그러면 내가 유불선을 다 합한 건데 유불선을 다 합한 이치인데 근데 여기 나가서 뭘 다 합한 거야?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합한 이치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합해서 나온 이치라면은 이전에 유불선 기독교는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치로 득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성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석가모니 예수 공로자가 다 내 몸에서 하나가 되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예수 공로자가 다 내 몸에서 하나가 돼서 나와버렸으면은 이게 사성일체가 됐으면은 사성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성일체. 그러니까 네 명의 성인이 이 네 명의 성인이라는 분이 내 몸에서 하나가 돼 버렸어요. 하나가 돼서 태어났어. 사성일체가 됐으면은 같은 사람이 그 유불선 기독교가 다 내 사성일체가 된 몸으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은 정말 놀랍고 황당무계한 일이다. 정말 미칠 만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그냥 참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 완전히 그 뭐야? 이건 완전히 자신이 돌을 닦으면서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그 처절하게 생생하잖아요. 말 그대로 생생한 얘기잖아요. 이 생생한 얘기들을 이렇게 그 동경대전 용담주사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자기 글로 써놨잖아. 160년 전에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지금 저 얘기를 듣는 분들이 돌을 닦아서 여러분들도 역시 사성일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체로서 여러분들이 몸을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을 닦았구나.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우리 조선전에서 최초로 사성일체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 선생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원래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건데, 이 지난 시간 얘기하다 벌써 36분 지났는데요. 그러면 5절에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서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최순 선생 몸 안에서 하나님인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야. 운 선생 몸 안에서 하나님 소리가 울려 나온다. 어리로 울려나 세순에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 안에 목소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 내면의 목소리. 이 내면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 내면의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지. 자, 우리는 이 수련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면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비전 체계를 보면은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5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령이, 신령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라고 이제 그럭저럭 할 길 없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서 하늘님께 아뢰오니. 그러니까 하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요. 그 대화를 하는 거 아니야. 나와 내 내면의 목소리와 대하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하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하늘님이 누구겠어요? 우주 근원지성인데 그것도 또 다른 나야, 사실은. 진정한 나야. 그렇죠. 나와 나의 대화인데 사실은 하늘님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체험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님께 아뢰오니 하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역시 사람인데 너도 역시 사람으로 너희가 무슨 신으로 돼서 여태껏 지내온 게 아니고 너도 역시 사람인데 네가 뭘 알 수가 있었겠냐? 뭘 아는 게 뭐가 있었겠냐? 사람이 다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억조천상 많은 사람 동기일체하는 줄을 40평생 알았다냐 우습다 잘해 사람 하는 게 뭐야? 억조천상 많은 사람이 동기일체하는 것을 40평생 알 수가 있느냐 이 이치를. 참 웃긴 놈이다 너는. 네가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 당연한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는 사람이 그거 이치를 알겠어? 네가 알겠냔 말이야. 당연히 모르지 이 사람아. 내가 하는 일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최순이 한 게 아니고 하늘님이 했다는 거지. 하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뭐를 하늘님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주 근원지성이 모든 사람을 하늘님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그게 하늘님의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주 근원지성은 뭐를 추구해요? 우주 근원지성의 목적은 모든 창생이 하늘님으로 화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한시도 이것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 안 닦든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매일 아침에 뭐 새벽같이 가가지고 뭐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도 다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 인간이라고 이 모든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늘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늘님의 우주 근원지성의 근원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이걸 모른다. 여태 사람들이 이걸 몰랐는데 최순 선생이 깨달은 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늘님이 그렇게 인간을 하늘님처럼 만들려고 자기 자식으로 해서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주 존재 목적, 우주가 존재하는 운행하고 있는 화이트헤드가 얘기한 비커밍 되고 있는 그 신의 그 끊임없이 과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생생하는 거구나. 이게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계속 하는구나. 이건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억조 창생 많은 사람 동기일체 한다고 하는 것은 억조 창생 많은 사람이 77억 지구 인간이 다 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77억 인간이 다 신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그 지구에 77억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다. 77억이다. 77억 창생이 다 신이 된다는 이치를 그것이 어떻게? 동기일체한다는 동기일체. 하나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동기일체. 그러니까 그 동기일체하는 그 동기일체하는 그 이치.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신으로 돌아가면은 그 하늘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람 종자가 있는 것이요. 신은 신의 종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DNA가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같은 DNA를 갖는 그러니까 77억의 신의 종자를 갖는 존재들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예요? 77억 그 창생은 인간의 DNA를 가진 창생이 DNA를 보유한 창생이 77억 신의 DNA를 신의 DNA가 발현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DNA 구조 자체가 같아진다는 것이 DNA 구조가 같아진다는 것이 바로 동기일체의 본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건 또 뭐가 되냐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우주 근원의 그 무국을 통해서 공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공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한 나무 한 몸처럼 그 하나의 우주 전체와 전체의 한 부분들 이렇게 한 나무 한 몸처럼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오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여기도 우주 근원지성 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한성의 근원인데 이 무한성의 근원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동기일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씩 딱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근원의 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우주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실체로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자각이 돼가지고 몸 자체도 그렇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동기일체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각 개체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채순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심판은 없다는 거지. 죄와 심판은 없는 것이고 이게 뭐야? 애초에 죄와 심판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해가지고 심판을 해서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억초창생 많은 사람이 그 자체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은 없어지고, 왜? 죄와 심판이라고 그러고 하는 것도 억조창생 많은 사람을 동기일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개념이지, 그것이 최종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트릭이라고 하는 거야, 트릭. 사람들에게 트릭을 쓰는 거야. 환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로 하여금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죄와 심판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그 본성을 완전히 구현한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하고 안 하고의 그거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이치를 얘기하는 게 하늘님이, 너도 역시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너 안에 있는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우주 근원지성이 진행되고 있는 우주 메커니즘으로 억조창생 많은 사람을 다 동기일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 근원지성의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운행의 목표, 운행의 과정이야. 목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목적도 없고 그냥 우주 근원지성의 과정이야. 그게 과정.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동기일체하는 걸 네가 40평생 알았다냐? 백천만사 행할 때는 무슨 뜻으로 그려 했냐? 네가 그동안 수많은 일을 그렇게 해왔는데 네가 무슨 뜻을 가지고, 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왔냐? 네가 애초에 여기 이 산에 들어올 때 네가 수행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네가 그 용담정에 올 때 네가 너 이름도 바꾸고 좌우도 다 바꾸지 않았냐? 그때 네가 왜 그거 바꿨냐? 네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뜻이 있어서 네가 한마디로 이렇게 득도를 하려는, 네가 수행을 갖춰서 득도를 하려고 하는 거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뜻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한 뜻이 뭐냐? 소위 입춘 비는 말은 뭐야? 제가 말했잖아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그래. 입춘대길 건양다경하는 이치가 있어서 우리가 경산을, 우리가 3대 적덕지가는 3대 적덕지가는 필요여경. 이분이 지금 그래서 경주에서 지금 작업하고, 경주에서 하고 있고, 3대 적덕지가는 필요여경인데, 그 3대 적덕지가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고, 그 다음에 서남덕붕이요, 동북상붕인데 필요여경이다. 그래서 필요여경, 이것이 곤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대 적덕지가 필요여경, 서남덕붕, 동북상붕, 필요여경.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이 경이라고 하는, 그때 입춘에 바로 건양다경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 설명을 해야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런데 이렇게 입춘 비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은 몸에서 이 아이가 나오는 시점이 입춘에 들어와요. 입춘에. 그러니까 이게 이 도로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왜 이런 말을 쓰시냐? 이게 다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할 때 요 입춘에 있죠. 입춘에 축, 인 사이에 입춘이 들어오는데, 이 입춘이 들어올 때에 이 아이가 생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입춘을 빈다는 말은 입춘대길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입춘에 대인이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간괴가 만물 종시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세계,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입춘이란 말이에요. 입춘. 그래서 입춘에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너 몸속에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 그 새로운 하나님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요 하나님이 요 입춘에 시작하니까 요 때가 대인이 나오는, 그 새로운 하나님이 대인인데, 그 대인이 여기서 나온다는 게, 그래서 입춘 비는 말은,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비는 말은 복록은 아니 빌고, 무슨 경륜이 입춘 비는 말은 복록은 아니 빌고, 무슨 경륜 퍼부어. 그러니까
네가 입춘을 빌면서 무슨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거는 네가 수행하면서 무슨 돈 달라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지 않냐. 복록은 안 해빌고 네가 도대체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지는 않고 이렇게 입춘을 빌면서 입춘 대길하기를 빌면서 입춘 대길 건영다경을 빌면서 하는 이렇게 수행을 한 거는 네가 무슨 경륜이 있고 포부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했냐. 세상 중인 부동기라 의심 없이 지어내. 그러니까 세상 중인 부동기라고 하는 건 세상 일반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왜? 뭐라 그래? 의심 없이 지어내서 완연히 붙여뒀다. 붙여두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자기 포부가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경주 용담사에 용담정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구미산 용담정에 들어와가지고 이 돛 닦는 거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서 내가 그 사람들과는 다른 부동기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같은 몸이 아니고 내가 다른 몸으로 내가 부동기하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렇죠. 다른 몸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네가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네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런 네 마음을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네가 각오를 다졌잖아. 그렇죠. 각오를 다지고, 이름도 바꿨고, 좌우도 새로 바꿨어. 하고, 거기다가 딱 세상 중인 부동기 쫙 써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한번 이 도를 정말 이루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붙여뒀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네 마음이 어땠겠냐, 어린이? 네 마음이 어떻냐? 네 마음 자체가 그런 결심이 있었지 않냐? 그런 결단과 결심이 네 비위가 어디 두고 하는 거야. 그런 어떤 각오가 있었던 네 마음, 비위라는 게 비장과 위장인데 그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득도를 했을까 막 어리둥절하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득도했다니 참 그래 하니까 그럴 게 아니고 네가 그런 결심을 해서 했으니까 된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선정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너의 그런 마음을 보고 내가 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 자신이 이미 이런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 되겠냐. 도를 이뤘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망고 없는 무국대도 받아놓고 자랑하니 그 안이 계잔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런 어떤 그 광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득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국대도 받아놓고 자랑한다는 얘기면 무국대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자랑하는 건 뭐예요? 양면성이 있었다니. 네 마음 안에는 혹시 그런 의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냥 무국대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뭘 그걸 자랑하냐. 자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죠. 그거 자랑하니까 너야말로 이상한 놈이다. 그러지. 귀환이 개잖아. 너야말로 그 이상한 놈이다.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인지재질 가려내서 총명노둔 무엇이며 세상 사람 저라며 의아탄식 무엇인고 남만 못한 사람인 줄 내가 어찌 알았으면 나만 못한 재질인 줄 내가 어찌 알잔 말고 그런 소리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가 재질이 떨어지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남도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저기 돌을 딱 짜고 들어왔고 네 마음이 광호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네가 그 한마디로 도에 이르려고 했던 그 광호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게 이미 그 무국대도가 이뤘으면은 당연한 것으로서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내 어찌 나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너는 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죠. 너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라. 너는 받을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국대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 둘러치는 거죠. 둘러쳐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너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최소한 너가
너 자신을 잘 모른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하늘님이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너 자신이 저기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무국대도 받을 자격이 있어. 당연히 받을 거 받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게 이게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말을 해. 너는 너 자신 가소평가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낙지 이후 처음이라다는 것만 땅으로 내려온 이후로 땅으로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몸이 이게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 그렇죠? 내려왔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 뒤에, 이 세상으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 뒤에 어떻게 돼요?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뤘으니까 이게 처음이라다. 이렇게 착한 운수 둘러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냈지 않냐. 그렇게 둘러놓고 착한 운수를 이런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렇게 도를 따라 채순 안에서 그 신태 영화가 나오는 그 운수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둘러놓고 시스템을 궁을 연구 메커니즘을 딱 세팅해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태지수 정언이요. 자시 잘할 때에 여기 분명히 포태지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품어서 포태 양생하는 운수를 정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아이가 포태 양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하늘님이 포태지수를 정했다. 채순의 몸에다가. 그래서 자시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난다. 그 어린 시절이 뭐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시절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도 한 살로 치잖아요. 자시 자라낼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순 선생이 이제 무국대도를 이뤄가지고 우리 내 몸속에서 아이를 다 길러내서 태어났어. 포태 양생을 해놨으니까 이런 운수에 대해서 자기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너 원래 이 하려고 네가 포부를 가지고 이거 결심해가지고 아니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한 것이다. 하지만은 억조 창생이 다 동기일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동기일체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억조 창생 77억을 다 어떻게 한다래? 다 하늘님의 자식으로 다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벽의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